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오늘 15절의 이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지난 우리가 1절에서 14절까지는 몇 주 전에 보았죠. 재난에 대해서 어떤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개인적이든 전 세계적이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 붙이지 말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난이 오면 세상을 더 꽉붙들죠. 믿을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마음을 붙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세상에 마음 붙이지 않고, 그래서 뱀의 후손들에게 뱀에게 저주한 그대로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입니다. 배로 기어다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저주가 이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배를 자기 신으로 삼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들이 다 마음을 세상에 붙이고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난을 통해서 오늘도 깨우쳐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 세계적인 환란을 만나고 있는 것인데, 이런 환란은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환란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 낼 수 있어야 되지, 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 또 예언하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몇 년도에 뭔 일이 있을 것이고 뭐 666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한 사람들은 성경을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런 소리 하면 여러분 절대로 귀 기울이지도 말고, 성경을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오늘도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신 마태께서 가로로 이렇게 나죠. 읽는 자는 깨달아라. 읽는 자는 깨달아야 돼.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앞에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석해내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세상에 절대로 붙여서는 안 되는 것을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15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적으로 환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개인적인 1절에서 14절은 그냥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재난을 얘기한다면, 오늘 15절에서 28절은 개인적인 환란. 근데 뭐가 환란인지를 알아야겠지 않습니까? 네. 창세로부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당시까지도 그런 환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런 환란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란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환란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환란과 우리 역사적인 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환란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있느냐?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간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너무 다르죠. 예수님의 가치관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잔함으로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다 모아놔도 사도 바울이 말해요. 배설물을 왜 이렇게 많이 쌓아?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환란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걸 잃어버리는 것이 환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역사적인 사람들은 다 뭘 보는 거예요?
이렇게 환란이 와서 사업 못하고 기업이 무너지고 막 돈을 잃어버리고 병들어서 죽어나가고 이것을 환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일 가치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치가 아니에요. 또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었는데 자기 하나뿐인 목숨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환란입니까? 그러나 그거는 환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 베드로 모든 제자들 다 목이 뚝뚝 잘려서 죽기도 하고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들은 환란 당했네요. 엄청난 환란 당했네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환란이 무엇인가가 다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걸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가치가 뭐겠어요? 우리 목숨이겠어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고아와 같이 부려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아버지 한 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환란이 뭐예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보다도 무서운 환란이 없어요. 천하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네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세상의 가치를 할지라도 대통령이 된다 해도 세상에서 최고의 각부가 된다 해도 네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하물며 온 세상을 다 가진다 해도 그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너무너무 큰 환란이죠. 그러나 그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때로 병이 들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자녀의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이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러는 거지만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환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 보겠니?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환란에 대한 경고가 개인에 대한 환란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역사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 별의별 이론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신학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다니엘서의 11장 31절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한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또 다니엘서 12장 11절에도 또 예수님이 그걸 인용을 했어요. 다니엘이 2번, 3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도대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그게 뭐냐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그걸 해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를 그걸로 역사학자들이 보았냐면 다니엘의 예언이 지난 한 400년 뒤에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잔혹한 그런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얼마나 잔혹한 왕인지 원래 그 헬라 말에 에피마네스 비슷한 말이죠. 에피마네스라는 것은 미치광이라는 뜻이에요. 크레이지. 에피마네스. 근데 에피파네스야 이름이. 근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든지 그를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저는 미친놈이 다 불렀어요. 그래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을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였는지 말로 할 수 없이 잔혹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더럽혔는데 어떻게 더럽혔냐면 번제단에서 어린 양과 소와 이런 걸 이렇게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도 부정한 것이라고 그랬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그래도 부정하게 여기는 게 돼지인데
돼지를 잡아서 목을 따가지고 거기서 번제다리에서 돼지 피를 쏟으면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고 그 성선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거기 제사장들 다 죽이고 레위 사람들 다 죽이고 너무너무 잔혹하게 유대인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역사의 그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은 너무너무 악한 왕이기 때문에 에피마네스, 위치광이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였대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그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뭐 그걸 틀렸다고 그럴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성경을 반밖에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세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환란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도 이런 환란이 없었다. 예수님 지금 설교하시고 계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런 환란이 없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후로도 없겠다고. 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환란이요. 이렇게 큰 환란이 있기는 있는데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또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다 갖다 붙였느냐. AD 70년에 이제 로마가 아까는 수리아의 에피파네스 왕이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는 AD 70년쯤 와가지고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로마의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헤롯의 성전 36년 동안 지었다는 그 성전을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고 다 죽이고 성전을 없애버렸던 거죠. 그때로 없어지고 지금 모스크가 거기에 이제 세워진 것이죠. 이슬람 사원. 그러니까 그때에 어마어마한 또 많은 학살과 그런 비참한 멸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그걸 예수님이 이때를 두고 하신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것도 성경을 반밖에 모르는 얘기입니다. 환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기들은 성전이 제일 소중하게 여겼으니까 성전이 없어짐으로써 나라가 망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환란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환란의 진정한 참뜻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배워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은 정리를 해보면 이 성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전부 그림자였고 모형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했어요. 나를 죽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듣죠. 왕도 못 알아듣는데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완성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을 보면은 아버지 나라의 환상을 다 보는 중에 성전이 없더라고요. 건물이 없어요, 거기는. 전 세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무슨 건물을 지어놓고 이거 성전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는 거대한 전 우주적인 철치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20절, 21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하잖아요. 우리는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구약의 모든 모형들, 모세가 지었던 장막이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든 헤롯 때 와서 지었던 스가랴 때 학계 선지자가 지었던 모든 수르바벨 성전 다 포함해서
뭐예요? 그림자예요. 껍데기. 실체가 오면서 다 없어질 것들. 그래서 실체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성전의 구약의 모형을 우리 하나씩 다 성경 공부 시간에 세세하게 공부를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맨 위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저 안쪽으로 지성소, 제일 거룩한 곳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 그건 지성소 법궤가 놓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휘장 이쪽으로는 또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 네. holy place, 저쪽으로는 high holy place.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놨을 뿐이지 다 성소예요. 이쪽 성소 안에는 맨 앞에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 그리고 떡상, 그리고 촛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 지성소에 있는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임하여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인데 그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생명이 거하는 곳이라. 그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만족이며 우리의 행복이며 우리의 기업이며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얻기 위해서 성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소에서 그분을 간절히 추구하는 자리가 분향소예요. 분향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분향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거기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떡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데 말씀의 떡으로 우리가 배불리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촛대가 놓여 있었어요. 그 7 촛대가 놓여 있는 것은 뭐예요? 빛이에요. 빛.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고 말씀도 우리의 길이요 빛이요 등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래서 이것이 망가지면 성전이 있으려마나 하기 때문에 솔로몬 성경도 없애버렸고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면 헤롯 성전도 하나님이 없애버려서 다 없애버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이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 모시는 장소로 회복하지 못하면 그때가 최고의 환난의 때입니다. 그걸 환난을 그 환난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었다는 말씀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이름만 거해야 되는데, 제가 늘 비유를 쓸 때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국을 끓였어도 그 국이 그릇에 담겨 있을 때 맛있는 것이지. 그걸 그냥 여러분 입고 있는 블라우스에다가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국도 깨끗한 것이고 블라우스도 깨끗한 것인데 둘 다 더러워졌어요. 언제나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장소에 놓여 있는 게 거룩이고 깨끗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세상을 모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숨쉬려고 하고 세상으로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환난을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닫느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못 깨닫는 거예요. 돈이 많고 건강하고 사업이 번성하고 주식들이 쭉쭉 뻗어나가고 뭐고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환란에 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멸망받은 사람.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를 못하고 날마다 세상에다가 우리의 빨대를 꽂아놓고 거기서 내 삶을 숨쉬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난 환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깨달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증한 인간이 거룩한 강대상에 설교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그건 일점도 모르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 세상은 엄청난 환란이 있었어요. 창세 이후로 역사적인 환란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는 일부러 국지적인 환란이었지만 불과 유황불로 그냥 태워버렸어요. 본교의 도시는 화산으로 죄를 덮어버렸어요. 노아 때는 홍수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렸어요. 엄청난 환란이 있었어요. 시대시대. 541년부터 750년까지 제1차 패스트가 유럽에 창궐했을 때 2,5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400년도부터 시작해서 1800년대까지 해가지고 19세기까지 해서 패스트가 두 번째 창궐했을 때 유럽의 인구의 절반이 죽었어요. 이건 뭐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1억 2천만이 죽었어요. 엄청난 환란. 우리 당대에도 스탈린이 공산 독재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공산주의에서 2천만이 넘는 양민들이 죽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만 600만 이상을 죽였어요. 저 크메르 루즈군이 폴포트가 끌고 갈 때, 폴포트가 통치하고 있을 때, 크메르 루즈군이 100만 명을 죽였어요. 자기 동족. 중국계 크메르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캄보디아도 되게 많아요. 우리 전성근 선생님이 나가 계시고. 요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환란이라고 얘기하고 거기다 대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이 SNS가 발달해가지고 막 온 세상에 텔레비전으로 막 전화기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굉장한 것 같이 옛날 듣었어요. 이게 환란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환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다가 숨통을 틀려고 세상에다가 호흡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난 환란으로 들어가고 있고 환란에 빠져 있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있는 사람은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는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할 때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될 그곳에 그 이름이 우리의 힘이며 그 이름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소망이며 나의 불평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라는 이름이 나의 기쁨, 돈이라는 이름이 나의 능력이다. 돈이라는 그 이름이 나를 숨쉬게 한다. 그 이름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멸망에 가증한 것을 그 거룩한 곳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환난이 이후에도 없고 이전에도 없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물론 역사적으로 앞으로 더 많은 환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과학이 발달하고 발달할수록 결국은
사람들이 돈만 가지면 걱정이 없겠구나.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내가 병 걸리지 않고 병이 있더라도 치료를 받으면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겠구나. 이게 세상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그것이 목표예요. 그때가 되면은 성경은 박물관에 갔다 나옵니다.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걸 믿었더라. 이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교회가 없어져.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으니까. 그 마음에 성소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있겠느냐. 전부 세상에 온통 마음을 붙이고 살고 세상이 그렇게 발달돼서 간이 뚱땡 부어가지고 오래 못 산다. 그래도 간도 그냥 돈만 내면 바꿔 끼워줘. 아멘이죠? 위도 탈라가지고 구멍이 났다 그러면 위도 그냥 바꿔서 끼워줘. 췌장도 요즘은 그냥 고장나면 그 암으로 대개다 죽는데 췌장도 그냥 바꿔줘. 뭐 당뇨병 같은 거 그냥 인슐린 그거 뭐 간단하게 해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발달하고 가면 갈수록 살기 좋아지고 돈만 있으면 걱정이 없는 세상이 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곳에 돈을 섬기는 때가 올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멸망과 침륜의 파멸에 빠진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뿌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시시때때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혼란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런 혼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졌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우리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그래서 지금도 지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법으로 지워버리자는 게 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슨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온 세상이 그렇게. 그럼 뭐 미국이 잘났다고 그걸 만들었겠습니까? 멍청해서 만든 것이고 미련해서 만든 것이고 악해서 만든 것이고. 그런데 미국이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만들자. 국회의원들이 이딴 소리를 하고 있지. 답이 아까운 거 아니에요. 목이 위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지, 이게 사람이 할 소리니까. 그런데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하면 하자. 이런 법을 만들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걸 방해하면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소수가 돼가지고 아마 잡혀 죽을걸요? 그런 시대가 올 거라. 왜 그래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존귀한 인생일지라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아주 지능이 뛰어나고 아주 과학을 고도로 발달시키는 그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환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환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어디로 뭘 가지러 가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죠? 15절에서 17절 보니까 이러네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도.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어요. 이게 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아무리 급박해도 지붕에서 잠깐 내려가고 방에 들어가서 장문 속에 넣어둔 그거 얼른 꺼내가고 하는 것이고 시간이 한 30초는 가져오는 것이지 그것도 가져가죠. 밭을 가려고 저 논두렁에다 옷을 벗어놓고 쟁기질을 하고 있다가 저쪽 후두말에 가지고 쟁기질로 갔는데 종말이 닥치니 환란이 닥치니까 그 옷을 가지러 가니까 그 가지러 갔는데 몇 초나 걸리겠어요? 얼른 와서 가지고 와야죠. 도망가서 덮고 이불처럼 또 덮고 자야 돼.
그런 걸 가지려고 하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차를 운전할 수 없다. 운전면허증이 없어 이제. 차가 없어. 차도 다 팔고. 그러면은 차에 관련된 부분 챙겨나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죠. 애가 없는데 의견을 왜 챙겨요? 애 있는 사람이 앞으로 애 날 사람이 의견을 챙겨요. 하나님이 없는데 뭘 챙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라도, 아무리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이게 뭐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그리스도께서는 동쪽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서쪽에 가느냐 번쩍하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죽음이 있는 것에 독수리가 모입니다.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나 루터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했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말은 말 그대로 독수리는 죽은 시체들을 먹고 살잖아요. 짐승 죽어 있으면 그냥 뼈만 앙상하게 놔두고 다 발라먹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시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시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니까 루터와 칼빈은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모든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리 모여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모여볼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정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내 마음속에 세상이 밀고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정욕이 밀고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부정한 가증한 것들이 이 가증하다는 단어를 사전에 보면은 이 아주 냄새가 역겨워가지고 토한다는 뜻이에요. 네, 토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의 정욕을 내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밀고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망하라. 어디로? 십자가 그늘하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피하여 도망가야 됩니다. 이것이 환난의 면허. 지금은 환난의 때입니다. 그 환난의 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거예요. 가면 갈수록 환난은 더 극심해질 겁니다. 그 환난은 뭡니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온다. 믿음이 없어져버리는 시대가 온다.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환난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도 무슨 또 재난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 환난의 시대가 올 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도망해요. 십자가의 정욕을 못 받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냅니다. 빌라델서 5장의 27절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망하라 피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위에 그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 마음에 담기는 것이 곧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음이 있는 그 십자가로 날마다 도망함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